2025년 11월 9일에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제목은 영적 타락입니다. 이사야 16장 10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사도신경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0절 말씀을 읽고 제가 요즘 이사야를 읽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 타락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니라. 그치게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꼭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간 그런 상황인 것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또 나라를 살리는 것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정말 이끄는 그런 그 세력도 있고 정말 지금은 정말 풍정등화 같이 이 나라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우리의 그 인권과 권위도 아버지 찾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로 지금 엄청난 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믿는 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그냥 방황하고 그냥 원망 불평만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은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모압의 번영과 기쁨을 거두신 이유는 단순히 사회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그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나라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영적 타락, 사회적 붕괴하는 영적 타락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붕괴하는 그런 순수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5장에서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로 하나님이 왜 그들의 번영과 기쁨을 거두셨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는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영적 타락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역사적, 지리적, 신앙적 배경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압 시대의 상황은
모압의 기온과 위치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모압. 창세기 19장 30에서 38절로 시작됩니다. 위치는 요단 동편 서해의 염해 사해의 동쪽에 자리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요단 동편 사해의 동쪽에 자리한 비옥한 땅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중부 지역으로 곡식과 포도 재배가 풍성하고 목축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즉 모압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압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농업과 포도주로 경제가 번성했고 주변 민족과 무역을 하며 부를 누렸습니다. 모압의 역사적 상황은 이사야 시대 주전 8치 무렵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중동 전열이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복잡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강야를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24절 22장에서 24장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다윗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윗이 잠시 모압과 동맹을 맺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압은 늘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과 부에 의지한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은 그래서 모압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보면은 모압의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였습니다. 그모스 열왕기상 11장 7절 예레미야 48장 7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모스는 전쟁과 풍요의 신으로 모압 사람들은 그에게 인신제사까지 하며 복과 번영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쾌락 중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를 지향하고 쾌락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왜 그랬냐면 교회가 타락을 한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정말 나라가 다 타락. 믿는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안정이 곧 신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늘 바라잖아요. 따라서 풍요가 곧 신앙이었고 신앙이 번영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은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장로까지 됐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신앙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압의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신과 자기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 자기께 넘어갑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사회적 모습은 이사야 15장 16장 모세였는데 이사야는 모압의 심판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그립니다. 그들의 경제적 번영, 사회적 즐거움, 축제의 노래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핵심은 모압의 교만이었습니다. 이사야 16장 16절에 그들의 풍요와 기쁨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교만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교만의 열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자가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 사람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 부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경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한 신경을 치시기 위해서 즐거움 자체를 거두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깨뜨리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설교 포인트 제가 중요한 것은 이사야 16장 10절 말씀에 기쁨이 떠났다는 말씀은 단순히 포도 수확이 실패한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영적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이 떠난다는 그 자체가 정말 무슨 그 경고고 철저하게 망한 길이죠. 그래서 모압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사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신 결과였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즐거운 소리가 떠났습니다. 예,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면 그냥 절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곧 돌아와서 불순종해서 순종한 믿음으로 깊이 회개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런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압의 시대는 경제적으로 풍요했지만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모압 시대는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즐거움의 노래를 멈추게 하심으로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돌아보세요. 내 주위에 내 형제 자매든 내 자녀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쫓고 있는지.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내가 잘 살아야 육적인 그런 번영, 육적인 번영 이런 것만 쾌락,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번영, 물질의 그냥 풍요 이것만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우리한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이 빠진 번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사들이 와서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 좋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너무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 내 열심, 육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번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진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교만했던 거지. 그래서 모압은 풍요의 번영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을 잊고 교만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즐거움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의 현실을 보면 도덕과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정의보다 욕심이 앞서며 자유조차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정의보다 욕심이 앞서고 자유조차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때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호세아 8장 4절에 있습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왕들은 세웠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죠. 악한 지도자가 혼란한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깨우시기 위한 경고의 나팔입니다. 우리들을 지금 깨우기 위한 경고의 나팔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탓이라죠. 우리가 잘못되고 내 탓이라고 깨닫고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온 겁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나라가 큰일이네 큰일.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죠.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교회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즐거움이 떠난 포도원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돌아오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역대하 7장 1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잖아요. 그들의 땅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기도해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우리의 땅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나를 돌아봐야죠. 나를 돌아봐야지. 예,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의 회복은 정치적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거죠. 정권 교체가 아니고 교회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진작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물론 비슷한 말씀을 다 전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는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내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땅의 회복은. 그래서 우리가 깊이 말씀과 기도와 또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제가 늘 그걸 외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막 망하는 길에 가니까 소리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떠난 나라 이 모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즐거운 소리를 거치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본연과 그냥 부자 되는 부를 누리는 그것만 집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워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거지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 경건한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생각해야 돼, 대한민국은.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혼란한 시대는 악한 지도자가 혼란한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깨우기 위한 경고라고 생각해야 돼. 악한 지도자가 세워서 지금 얼마나 혼란한 시대가 왔습니까? 앞이 캄캄해요, 사실은. 예, 현실을 보면. 그러나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싸워도 이길 힘이 없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도덕과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정의보다 욕심이 앞서며 자유조차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답은 성경에 있다고 하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지 않고 내 몸과 마음만 바빠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곧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회복되지도 않고 타락해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까지 지금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 방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에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자를 좋아하시고, 단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믿으면 됩니다. 그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은, 또 자기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서울 와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떨어지고 지금은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다 하더만.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머릿속에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세상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세상 지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 생각들, 지식, 세상 경험 모든 것이 깍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고생을 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지금 지도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 깨,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돌아봐야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혼란한 시대는, 악한 지도자로 혼란한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깨우시기 위한 경고의 나팔입니다. 경고의 나팔. 그분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기 위한 경고의 나팔로 악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도자로 원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죠. 예, 돌아봐야죠. 이 세상 생사하고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지. 악한 길에서 떠난단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없으면 그도 죄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답은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나 또 문제가 일어나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막 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또 실패하고 돌아오면서도 그 자기 지식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지금 주위에서도 보고 있어요. 예. 단순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영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타락. 예. 우리가 정말 모압을 보고 우리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세상을 쫓고 세상 만문의 신을 쫓고 내 생각을 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경고의 나팔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정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도록 내 자신이 돌아보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대한민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빛이 내 안에 들어서 이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믿음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영적 타락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또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미국과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화요일 날 대전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실족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영혼들, 선택받은 자, 택한 백성, 기도가 쌓인 자 다 붙여주시고 우리 또 대전 주사랑 교회 오현영 목사님과 홍 부목사님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말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국 가는 일도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역자 더 많이 붙여주셔서 세계를 향해 다니며 우리 교회를 지키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또 전원교회를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 지어진 곳에 몸만 갈 수 있는 그런 전원교회를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